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제4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은 잔이 없어지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어기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언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어찌하려고 언잔을 훔쳐가느냐라고 하시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고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너희가 진정 몰랐더란 말이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러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오. 하고 단호히 말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또 변명을 늘어놓는데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라도 그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대들이 죽여도 좋습니다. 자신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정말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이다. 죄가 없소까지 나왔죠. 여기 이렇게 하면 한 칸 내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호들갑을 떨면서 땅에 내려놓고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모두 뒤지니 그 잔이 급기야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려. 자,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에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훌러덩 싣고 성으로 그 관리인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서 그 시간까지 우두커니 서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가서 땅에 엎드리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요셉에게 죽을 죄를 졌소이다.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했다고는 안 적혀 있지만은 그러한 자세로 그들은 코가 땅이 닿게 절을 하고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네들의 11단의 곡식단이 나를 보고 절한다고 했을 때 당신들 뭐라고 했지? 11별이 당신네 별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한다고 했을 때 당신들 뭐라고 했소? 이제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정신 차리시오. 당신들이 감히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이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쳐서 물건을 찾을 줄을 당신들은 진정 몰랐소이까? 응? 그때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볼까요?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또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가 감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총리 어르신께 쩔쩔쩔쩔쩔 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아리고 요셉의 앞에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막 가는 인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 사실을
해명하리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이다. 나는 베냐민만 여기 붙잡아 놓으면 된단 말이오. 이 양반들아, 어? 당신들이 그렇게 점을 못 치시오, 내 뜻을 그렇게 못 헤아리오 하는 말이 속에서 막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이 그건 아니고,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관리인에게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형제들은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했지요? 이스라엘이 그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지난주의 말을 다시 되돌려 본다면 유다가 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벤이 거기서 아들이고 맞이고 이렇게 형제들이 다 있는데 유다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때도 보면 항상 유다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표로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다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총리께서는 바로 임금님과 똑같은 그런 직책의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때의 종들은 총리 어르신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것과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를, 네네, 우리 집에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가 늙어맞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잃어버린 요셉을 생각하면서 배의 사랑, 요셉에게 부어지는 그런 갑절의 사랑을 그 막내에게 쏟아 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총리 어르신께서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른께서, 총리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 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말이죠,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만약 떠난다면은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총리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총리 어르신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종들은 어느 종인 총리 어르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서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또 가서 그 양식을 팔러 갔다 하더라도 그 총리 어르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분명히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우리 열 형제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말이지 한 아이는 나가더니 오늘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도 알고 있지? 그런데 아마도 내 생각하건대는 내가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보고 있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는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할 경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죽어가는 꼴을 너희들이 결국 보고 말겠다는 것이냐? 이놈들아! 하고 무척 화가 나시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은 이렇게 강력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하니 총리 어르신께서는 소인의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아시게 되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꼴깍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즉 이 일이 이렇게 되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그 장면을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요. 네,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승승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총리 어르신, 자,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말이죠.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께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아버지에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왔습니다요. 예.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주인 어른의 종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제발 저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총리 어르신, 이제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요? 그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말을 경청하여 주시옵소서. 총리 어르신, 지체 높으신 총리 어르신 하면서 그들은 부복하고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요셉의 앞에서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본 요셉, 내 이 꼬만 녀석, 응? 정말 우리 형들이 너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느냐? 너희 앞에 가서 우리가 감히 절을 하겠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 꼬맹이 녀석하고 꿀밤을 때리던 그 형들 지금 어찌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